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엔게디 계곡의 대화 겉옷자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엔게디 계곡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겉옷자락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기게 되는 그런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라고도 하고요. 엔게디 계곡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자, 이 동굴에 마침 사울 왕이 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손쉽게 사울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를 스스로 제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겉옷 자락만 베어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비록 일시적이나마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관계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의 전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인데요. 첫째로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는데 대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칼로 옷을 잘라내도록 모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윗은 정말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도 단 한 번의 조용한 칼질로도 옷자락을 베어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옷자락을 자른 것이 과연 그렇게 큰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난 후에 보이는 반응에서 생겨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냈다면 그것은 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크게 찔려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즉 자신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자른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어지는 긴 대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사울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사울이 다윗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심경의 변화가 찾아와서 마침내는 다윗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다윗을 축복하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심지어 왕궁에 있는 왕으로서의 업무마저도 제쳐놓고 달려올 만큼 그렇게 지금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긴 대화를 이어간단 말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던져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울 왕이 보이는 지나치게 극적인 그런 자세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서 사울이 감동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순히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매우 심각한 선언을 하지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안다. 확실히 안다. 그러니 너는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울의 심경에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사울은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에까지 그렇게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어떻게 긴 대화가 오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엔게디 계곡의 지형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몸을 숨겼던 엔게디 동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협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폭포가 있고 그 안쪽으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중에 하나에 다윗이 몸을 숨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지형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반대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V자 형태의 협곡이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언성을 높이면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공중을 날아서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면 다윗은 충분히 광야 안쪽으로 피신을 가서 사울의 추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체포당할 염려 없이 그와 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과 사울 사이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장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형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신빙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겉옷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그런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선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겉옷 끝에 달려있는 소위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겉옷을 복원한 것입니다. 동그란 원 안에 보면 실밥이 늘어져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단술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겉옷 끝에 옷단술을 만들어 달 것을 명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옷단술을 지나치게 길게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비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현대 히브리인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인데요. 특별히 종교인들의 복장입니다. 잘 보시면 옷 아래쪽으로 실밥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옷단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장의 형태는 고대와 많이 달라졌지만 겉옷의 끝에 달려있는 옷단술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옷단술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문자 체계 속에 게메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이용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어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알렙,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B에 해당하는 bet는 2가 되고
C에 해당하는 긴멜은 3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알파벳이 그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단어나 심지어 문장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단술은 총 8개의 줄을 가지고 각각의 매듭을 지어서 그 사이사이에 꼬아져 있는 횟수로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겹매듭과 두 번째 겹매듭 사이에는 7번이 실밥이 감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겹매듭과 세 번째 겹매듭 사이에는 8번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는 11번, 그 다음에는 13번이 감겨져 있습니다. 7번과 8번을 합치면 15이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요드와 헤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바브와 헤이에 해당합니다. 합치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짐작하실 텐데요. 여호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의 숫자는 에하드, 즉 하나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 5단술에 나타나 있는 매듭을 가지고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5단술은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찌찌트를 숫자로 바꿔보면 600이 됩니다. 거기에 이 매듭의 수와 실밥의 수를 다 더하면 총 613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것을 각각 나눠서 세보니까 613회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통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의 총수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이 입은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은 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선지자가 입은 겉옷은 선지자의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왜 성경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겉옷과 관련된 구절들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이별할 때 특별히 그 스승의 겉옷을 챙겨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스승의 영적인 권세가 자신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므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은 그 겉옷과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왜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도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가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은 겉옷은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에게로 가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겉옷을 일제히 벗어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발 아래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소지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세와 지도 하에 있었다. 자신들의 모든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있어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자를 수 있었을까요? 네, 짐작하신 대로 다윗이 자른 것은 바로 이 겉옷자락에 달려있는 옷단수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밥을 끊어낸 것이지요. 한 번의 칼질로도 들키지 않고 단번에 이 옷단수를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전개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자, 옷자락을 자른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는가? 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입은 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은 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임금님의 상투를 잘라낸 것과 비슷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극적인 변화, 왜 단순히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왕권을 상징하는 자신의 겉옷자락이 다윗에 의해서 잘린 것을 통해서 사울은 직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왕권을,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셨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사울은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고서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좀 더 세세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을 때 원래 여인의 의도는 조용히 병고침만 받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행동이 율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겉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적으로 심각한 잘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옷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풀어봄으로써 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이에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겉옷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겉옷을 만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그 어떤 신분이 되었던 자녀들은 아무리 아버지의 겉옷가에 손을 대고 만져도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을 예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딸은 아버지의 겉옷을 만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율법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데서 오는 그 죄책감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영육간에 그야말로 치유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크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겉옷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본 다윗과 사울의 엔게디 계곡에서의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